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여정길이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 없습니다. 터미널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 인생의 터미널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무 내가 근심 걱정 속에 살아왔구나,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그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8주 만에 이렇게 성소에서 얼굴을 뵙게 됐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안식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 남자의 이름이 뭔지도 알 길이 없고 이 남자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또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이 남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왕의 신하였다. 왕의 신하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의 큰 고통과 시련과 위기 속에 그렇게 던져져 있었다는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자녀 문제죠. 자녀 문제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런저런 정말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닥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칠 때 보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언제나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닥쳐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들여닥친 인생의 문제를, 이 인생의 위기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특별히 사람의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했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가 주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주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 오늘 성경 47절 상반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내가 가장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 사람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나 떨어진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가 34km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소아들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당시 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아스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수하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수하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을 좀 오시게 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뭔 일은 못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 이렇게 34km나 떨어진 그곳을 직접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요,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자기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동분서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믿음의 길을 가라는 성도들도 때로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조차도 이 위기의 때에 자기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까?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우리 사업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기에 분주해.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나올 시간이 없고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 이 왕의 신하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왕의 신하로서의 사회적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료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뒷장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것을 가봤어요. 당시에 어떤 치유 전통이 있었냐면 일종의 신화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화로 오래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가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연못을 흔들어 놓는데 연못을 흔들어 놓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치유 신화죠. 그 신화를 쫓아서요, 온 각지에서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다는 거죠. 맹인도 있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자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작은 연못가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34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왜 달려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요, 왜 달려갔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피데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다른 곳에서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지 어떻게 주님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할까요? 아무나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저는 변화돼서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화돼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주님께 이렇게 달려와서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뭐라고 간청하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47절로 49절에 잘 소개하고 있어요. 47절로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참 놀랍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간구했나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고쳐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화려한 미사 여구를 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요, 절박함이 묻어있는 기도,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 짧은 한마디라도 진솔하게,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주님께 와서 무슨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그건 진정성이 없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가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잖아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 왕의 신하처럼 전후 좌우, 여러분,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주님, 지금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듣기에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솔한 기도를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교만하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먼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주님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그의 간구에 흔쾌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핀잔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48절에 나옵니다. 4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걷다가 대놓고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핀잔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온다니까.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 정도로 절박할, 그 정도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은 거,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사가 오고 가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소중한 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그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뒤척거리다가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단에 올라와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무슨 안수기도냐고 그냥 아래서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을 대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저 순종하고 절대 상처를 안 받아. 그런 분들인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는 지금 잠이 오질 않아서 말이죠, 밤새 뒤척거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했는데 목사님이 바쁘시다고 그냥 내려가서 알아서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주님한테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살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인데, 아니 그 주님이 나를 외면해,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하면요 천국도 안 간답니다. 그만큼 이 자존심이 참 귀해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하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예요. 그냥 똑똑하다고 그냥 남편을 그냥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남성들을 봤는데 당신 같은 남자가 없네. 그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나는 우리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자야.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가정에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 모양이야? 아내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서 남의 집 남자하고 비교하면은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지면요, 가정도 파괴되고 부부간의 관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 세워줘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자존심을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때로 주님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 고이 관련된 말이죠,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간청하는데, 아니 좀 대우를 해줘야지, 겉으로라도 좀 이렇게 흉내라도 이렇게 내시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러면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가 여기서 자존심 상했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고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듣고도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4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요,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그 냉소적인 반응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영은 절대로 성도가 기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성소 삼아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일을 사탄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방해하는 허들,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조차도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의해서 또는 주님의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한다고 되나?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내가 40일 아니 100일을 새벽 기도를 하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럼 기도한다고 안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지도 못하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거는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 사업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건강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세포를 다시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의사에게 있습니까? 의사가 어떻게 죽어가는 세포를 거기에 다시 생명을 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하는 건 트리트먼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대학 세브란스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생명을 부어넣기도 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나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무너지면서도 아직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야.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죠. 이 위기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찾아 나와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0절에 나오죠.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가슴이 막 너무 설레어가지고요, 야, 이런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사실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쉽나요? 어떻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Go, your son will live.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의 죽었어. 그러는데 이제 살아날 것이니까 이젠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실제로 그 주님의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나요?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잘 믿어요. 야, 어떻게 그거는 믿지 말라도요. TV에서 한번 뭐 이런저런 보도 한번 하고 나면요, 그냥 100% 전인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그렇게 잘들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요, 반드시 의심하면서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방송국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편집돼서 우리에게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사건을 저렇게 방송국마다 다르게 말을 할까? 다 달라요. 정치인이 하는 소리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해석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는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아무 소리나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그 소리 듣고 가다가 큰일 난다고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 요란한 소리들, 그 소리 자꾸 듣다 보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그 음성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변화돼서 놀라운 광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삶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인 마르다에게 한 말이 생각났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야단쳤던 일이 있었죠. 오라비가 죽어 장사되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 마르다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를 데리고 죽은 오라비의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때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죽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데 주님 지금 여기 와서 못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려주려면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시든지 하지, 무슨 죽은 다음에. 아니 방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현실의 문제에 딱 가니까 한순간에 그 믿음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 실제 하는 믿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그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그 수하의 종들이요,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기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수하를 만났는데 그 수하의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언제 살아났느냐, 그 시점을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Go,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 죽어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변해 복이 됐어요.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말을 하죠. 위기가 변화돼서 기회가 됐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불치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제 자신도 수차례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바로 이때가 다시 주님께 나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왕의 신하처럼 바로 이때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때이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할 때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만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문제는 새로운 기회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에 달려가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저들의 삶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주님께 나와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께 봉헌하옵나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위기가 변화되어 기회가 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신비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배경아, 강하연 자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